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는 제가 살짝 오해했던 하나님의 톤에 대해서 목사님이 조금 다시 가이드를 주셨고, 계속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텐데,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조금 질문이 있는 게, 왜 하나님께서 질문을 질문으로 지금 대답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네가 아느냐, 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욥을 이렇게 누르시는 듯한, 마치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자녀가 막 그 엄마 아빠한테 설날 때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돈 벌어주는 거 다 내놔. 더 큰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욥이 아직도 깨트리지 못한 틀이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주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는 이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욥이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 이게 이제 제가 여호와라는 호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 호칭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전능자, 무슨 창조주,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 분, 아니면 감찰하시는 분, 여러 가지의 그런 호칭들을 쓰는데, 여호와라는 호칭은 아무도 쓰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 1장과 2장의 일종의 서론이죠. 그것은 세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기 위한 내러티브의 본론은 3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세팅 단계에서 나왔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등장에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에 대한 고유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속에서 계시되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거예요. 이미지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일단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굉장한 인티머시라 그러죠. 친밀성, 관계의 소중함, 사랑, 그리고 신실성, 그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는 게 거기죠. 그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 절대 엘리후가 말하는 초월적인 타자로서의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저기 계시고 우주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밀하게 인간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 자신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스스로 매이시고,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이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더 들어오도록 격려해 주시고 끌어가 주시고. 성경의 스토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 노아를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심지어 죄를 지었던 아담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주도적으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피동적으로 나한테 오면 내가 관계 맺어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랑 언약을 맺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게 어떤 존재의 양태예요. 끊임없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더 넓게, 더 깊게 갖고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자,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 욥이 괴로워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결코 타자로서 밖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 헤세드의 관계로서 욥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관계를 놓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게 뭐 욥을 뭐 윽박지르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한 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서둘러서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질문에 답도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다. 그걸 이렇게 또 비교하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크신 하나님이 또 이 욥에게 찾아오시고. 그럼요. 그건 뭐 틀림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그 자체가 은혜죠. 우리가 무엇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기까지 하시며 고통당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38장부터 41장까지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난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욥에게 뭔가를 욥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욥이 어떤 단계의 알을 깨고 나오기를 원하는 듯이 줄탁동기라 그러잖아요. 밖에서 안에서 쪼아줄 때 밖에서 두들겨주면 더 이렇게 잘 이게 알에서 깨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알 속에 있는 욥의 신앙이 이 알을 깨고 정말 아름다운 그 새가 되어 나오기를 원하는 그 엄마 새의 열심으로 그 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 신이 어딨냐고요. 개인적으로 와서. 양 목사님 한번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하나님께? 또 그렇게 들으면 뭐 그냥 닥치고 있어 그렇게 한마디 하셔도 될 뿐인데. 그럼요. 근데 일일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를. 그러니까 저는요, 욥한테 와서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거,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10분의 1만 해 주셔도 저는 대답 한마디도 못해도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럴 것 같아. 나 이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대답을 하냐 못하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냐 모르냐는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와, 나를 그 정도로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걸로 이너프죠. 하긴 뭐 욥의 반응을 봤을 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욥은 황송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격이죠. 감격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관계라는 거구나 이게. 와, 이런 거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관계인 거구나. 이게 막 욥에게 있어서는 진짜 아래서 깨어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세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일종의 챌린지죠. 챌린지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러티브의 소중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러티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답을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내러티브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요. 욥의 친구들은 내러티브를 몰라요. 답부터 생각해요. 인생은 답을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답은 언제 알 수 있는 거냐? 질문을 던지는 자만이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안다고 말한 것 같지만 그는 모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안다고 말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은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누굽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럼 너는 나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 자, 내가 질문한다. 자, 질문과 질문이 맞서요. 자기의 관점에 대한 주장이에요. 나는 내 관점으로 생각하겠다. 저쪽은 나도 내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이 맞붙는 갈등의 클라이맥스예요. 내러티브의 정점이죠. 답은 없죠, 지금. 자, 그러면서 욥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인간은 원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애들 보면 금방 알잖아요. 온 우주가 자기 거잖아요. 다 내 거야, 내 거. 특히 자기가 고난에 빠지면요, 인간은요,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알고요.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요. 나를 설명시켜 줘야 되고요. 내가 고난당하는데 내 옆에 웃고 있는 놈들이 있으면 꼴보기 싫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더군다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는 내 중심에 빠져버려. 자기 연민이라고도 하고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됩니까? Why me잖아요. me. Why me. 이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요. 왜? 나는 지금 억울하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 계속 why me만 하고 거기 있으면 그냥 그 속에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온다? 길이 없어. 세상은 네가 중심이 아니야. 고난당한다고 네가 중심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냥 돌아가. 너랑 상관없이. 너의 고난과 상관없이. 자, 고난의 관점을 바꿔야 돼. 네 생각의 질문의 관점을 바꿔봐야 돼. 이제 너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질문 속으로 들어와야 돼. 부부싸움도 똑같아요. 내가 이랬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멋있어. 자, 보십시오. 아프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면 남편은 그 소리 듣고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참아서 그렇지. 나도 말해볼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갈등이 풀리려면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잠깐 내려놓고 상대방 중심적인 질문으로 신발을 바꾸어 신어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준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걸 아시고 다스리시고 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니라고 계속 답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계속 질문을 섬세하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봐라 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약간 이 질문과 질문이 부닥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이해가 이제 제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질문하는 근본적인 거는 너는 그럼 진짜 나에 대해서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마지막 틀을 깨주시는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틀이 많이 깨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욥도 나의 어떤 고난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대답을 기다렸던 그 틀을 하나님이 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앤서가 있죠. 방식이 있죠. 근데 하나님 전혀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시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질문으로 하시죠. 질문으로 하시면서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욥이 스스로 어떠한 답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질문을 당하시잖아요. 서기관들에게도 질문을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도 질문을 하고 뭐 가이사의 것을 이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뭐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우리의 이웃이냐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질문들을 많이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되물으시는 방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러티브를 통한 질문과 모순과 그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용에서도 좀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이제 타조의 이제 비유도 이제는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제 타조의 비유를 여러 보면, 짐승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보면은 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타조가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타조가 무슨 욥의 친구들이나 욥을 은유하는 뭐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특한 어떤 디자인, 그 짐승 하나에도 하나님 그 짐승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특이성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다 디자인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절대 타조라고 그래서 준마에 모자라지 않다. 뭐 이러한 그러니까는 어떠한 동물보다 더 탁월하거나 위대하거나 그렇지 않는 각각의 그 모든 독특성들을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다양한 어떤 동물의 생태와 이제 그 생존의 어떤 방법들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진리라는 것도 그런 어떤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일부러 이런 비유를 선택한 건지. 그럴 수 있고요. 일단 그 광활함, 그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마치 집을 지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섬세하심, 세밀하심, 거의 뭐 현미경적인 그런 섬세하심으로 하나하나를 디자인하시고 독특성을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사랑과 돌봄과 그런 피조물 하나도 결코 가쉽게 여기시는 창조주가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자하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죠. 거기 까마귀 새끼에게 밥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하셨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세밀하게 보시고 아시고 그 모든 생태계에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나와 언약을 맺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욥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머리털까지 세임바된 존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죠.